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성읍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는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 틀과 형식에 박제되어져 있는 은혜가 아니라 생물처럼 살아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닌 만남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박제되어져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모나리자처럼 그림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와서 하나님을 구경하고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나 이 어떤 전쟁에서는 타이밍과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승기를 잡았을 때는 계속 밀어붙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신속하게 뒤로 빠지는, 또 후퇴해야 하는, 이 어찌 보면은 낄끼빠빠를 잘해야 된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래서 타이밍을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흐름을 잘 읽을 줄 아는 제갈량과 같은 제갈공명들이 옆에 있어야만 지금은 우리가 전진할 때인가, 멈춰야 될 때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때인가, 이 흐름을 읽을 줄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승기를 잡은 이 어떤 선수들, 승기를 잡은 군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승리한 군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많이 치렀어도 승리한 군사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기가 올라서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충만하기 때문에 일당백의 전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일단 승리한 군사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실패하고 패배한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뭘 해도 안 되는 블랙홀과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뭘 해도 되는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가 뭘 해도 잘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의 맥이 끊어지게 되고 영적인 흐름이 막혀지게 되면 그 흐름을 다시 되살리기까지는 여러분 정말 힘들다 못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거나 그 흐름을 다시 살리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 교회를 놓고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되는 흐름, 뭘 해도 되는 흐름, 부흥의 맥이라고 하죠. 이 부흥의 맥과 흐름을 여러분들 살리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한번 붕괴되게 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해요. 5년이나 10년이면 또 회복된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시대가 가야 돼요. 한 세대가 지나가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영적인 흐름과 부흥의 맥을 잡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흐름과 부흥의 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 성도가 팔 걷어붙이고 힘을 보태어도 여러분 어렵지만은 부흥의 흐름을 깨고 무너뜨리는 것은 몇몇 사람의 불편한 말과 무례한 행동들이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면서 교회가 함께 으쌰으쌰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이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부흥의 맥을 잡고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몇몇 사람의 불편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무례한 행동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 그 흐름이 깨지고 쪼개지고 붕괴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져버린 교회, 그렇게 무너져버린 부흥의 맥을 다시 짚어 찾아가기에는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가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멀리 여러분 다른 나라 다른 지역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여수시만 보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고 근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 여수시 안에 6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어요. 통합측만 200개가 되는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번 휘청거렸어요. 지각이 흔들려 버렸다고요. 교회의 영적인 지각이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그것을 회복하기가 여러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교회와 교회가 합병을 해요. 합병까지 해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걱정하는, 정말로 기도하는 이런 어떤 여수시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10년 안에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안에 교회 학교는 물론이고 교회가 문을 닫고 합병하는 교회들이 반절 정도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영적인 흐름과 부흥의 맥을 잡고 가는 것, 여러분들 타이밍 흐름을 읽을 줄 모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건 함락시킨 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잡고 부흥의 맥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인 흐름과 부흥의 맥을 이어가는 건 정말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실수가 여러분들 교회의 지각을 흔들어 버릴 수가, 환경적으로 어떤 영적인 생태계를 놓고 봤을 때에도 교회의 지각이 여러분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인 안에서도 우리가 불편한 말들과 무례한 행동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쪼개지고 흔들려 버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영적인 흐름과 부흥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영성 온도를 올려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감에 취하여서 긴장감을 내려놓고 아이성 전투에 여러분들 나갔다가 순식간에 36명의 목숨을 잃게 되면서 다시 승리의 흐름, 다시 승기를 가져오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100년이 넘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날마다 영적으로 점검되어지고 정비되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붕괴되어져 버립니다. 오랜 시간 성공에 취하여서 자신을 말씀으로 다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누려왔던 성공보다도 더 큰 실패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것이죠. 다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답이 보이지 않는 아포리아 상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 트라우마에 빠졌다, 슬럼프에 빠졌다라는 말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아포리아에 빠진 상태, 아포리아가 무엇인지 아시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이런 것을 아포리아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인하여 이 아포리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고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앞서고 있던 팀이 역전을 당하게 되면 모든 주도권이 상대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 아세요? 과거 자신들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면서 팀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해요. 앞서고 있던 팀이 상대편에게 역전을 당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선수들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더라고요? 과거에 본인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되면서 나 때문에 지금 이 역전을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전체가 안 하던 실수들을 하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오합지졸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때에 정말 명장과도 같은 감독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수들의 이 패닉 상태를 빨리 회복해 주고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빨리 그 패닉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이밍이 있는데 이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집단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정말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그 패닉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방법이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집단 패닉 상태의 어떤 이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실패와 낙담 또 트라우마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이 골든 타이밍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실수와 실패를 그냥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패배로 끝나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실수와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성도들이나 어느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를 감추거나 숨기거나 방치해두면 패배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면 그 실수와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망하려고 사업하는 분들 계실까요? 망하려고 뭘 해도 쪽박나고 뭘 해도 망하려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불합격하려고 공부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실패하려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성공하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패배하려고 여러분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나름대로 정탐꾼도 보내고 준비도 하고 3,000명을 보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지요.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실패의 트라우마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패함으로 인하여 그 실패의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그냥 혼자 우울증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고 그냥 세상 다 내려놓고 끝난 것처럼 사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 나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다시 두 번째 기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째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이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집단 패닉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발빠르게 움직이사 여호수아를 불러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에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아이성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아이성이요? 에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이성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장소예요? 실패와 패배의 자리예요.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트라우마와 상처의 자리예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로 가라고요? 이러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한 번 더 말했으면 아이에다가 뒤에다 C까지 갔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다시 시작을 해도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 실패의 자리인, 상처의 자리인 그 아이성에 가서 다시 시작하라고요? 에이, 하나님 좀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아이성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패배와 상처가 너무 쓰리고 아프기 때문에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다시는 가기도 싫은, 다시는 하기도 싫은 그 아이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은 그 아이성에서 여호수아야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교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운전하다 보면 실수와 실패, 것들로 인하여서 큰 교통사고를 당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고 운전하기가 싫어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근데 바로 다음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운전대 잡을 수 있을까요? 크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 시청 앞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처럼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9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다시 운전대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운전하기가 싫어질걸요? 그게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교통사고를 냈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하면 운전대를 잡기 싫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 타이밍은 언제인지 아세요? 일주일 안이라고 얘기해요. 일주일 안에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그분은 평생 운전대를 잡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잡는다 할지라도 그 트라우마에 젖어서 비슷한 상황이 닥치기만 하면 급제동을 하게 되고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냈을 때의 그 트라우마를 빨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일주일 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운전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된대요. 근데 운전하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패의 아이성으로 다시 이끌고 가시는 목적은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심이 아니요 다시 운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변화를 주시기 위한,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회복과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끌고 가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와 사역들을 하다가 원치 않는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 다시 해야 된다고 하실 때, 다시 부탁받을 때 여러분들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하고 있지 않은 그 사역들, 그 헌신들, 그 봉사들, 그 섬김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부탁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아요. 평생 못해요, 헌신.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다른 곳에서 이런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사역은 절대 안 합니다. 그 헌신은 절대 안 합니다. 그 봉사는 절대 안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부탁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 저런 헌신, 이런 봉사, 이런 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만남을 갖게 해주시고 어떤 부탁을 받게 될 때에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실패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다시 이끄시는 이유는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는 다시는 네가 이런 일들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로 인하여서 다시 아이성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가나안 여러분 정복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실패의 아이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아이성 말고 아이성만 아니면 됩니다. 하나님, 아이성만 아니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아이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동했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의 역사는 다시 쓰여졌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러분들 정복전쟁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의 아이성, 거기에서 다시 승리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실패 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이성 전투 처음에 아이성 전투를 나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의 경험과 경력과 자기의 능숙함만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실패를 하죠. 그러나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갈 때는 누구와 함께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감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실패에 패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실패를 패배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에 패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패배시키게 되면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시면서 이제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자,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전략을 보시면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은 성 이 아이 성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전략이 뭐예요?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가라 라고 말해요. 모든 군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 중에서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한다면 전군이거든요. 전군, 모든 군사라고 하면 60만 명은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어떤 보고를 해요? 아이성은 작기 때문에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3,000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그렇게 보고받고 그냥 바로 3,000명 모집해서 출격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3,000명이 아니라 60만 명 전체를 데리고도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군사를 통해서는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 그 큰 군대를 다 이기셨어요. 300명만 데리고 올라가셔도 미디안 군대를
아이성보다도 몇십 배가 더 큰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데, 이 작은 성 아이성 하나 점령하는데 3천 명만 데리고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인데 3천 명이 아니라 60만 명 전체를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이런 전략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뭘까요? 작은 아이성 전투이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나름대로 정탐꾼들을 이 아이성으로 보내어서 그들의 상황과 상태를 살피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온 정탐꾼들이 말한 그 말대로 한다면 60만이 아니라 10,000명도 아니라 3,000명만 데리고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출전했죠. 이것이 뭔지 아세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함이에요. 이것이 아이성 전투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이었고 교만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들은 우습게 여기고 대충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능력 몇 프로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전력 질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내가 여러 번 경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대충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야, 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60만 대군을 그냥 다 이끌고 아이성으로 가라. 아이성 인구가 1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몇 배나 큰 군대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군대를 데리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전투했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여러분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러 번 해본 일이라고 해가지고 적당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해도 전력 질주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가는, 부흥의 맥을 이어가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이후에 수많은 전투에서 대충 했을까요? 적당히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배운 대로 여호수아는 전쟁 끝나는, 가나안 전쟁 끝나는 그때까지 여러분들 쉬지 않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대 행진 끝났으니까 이제 좀 쉬자. 좀 편하게 있자. 2시 기도만 해도 이렇게 편하다. 모기전도 산책 안 나가니까 이렇게 좋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전력 질주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은 뭐래요?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목사님 휴가 안 갈라는가 보다. 나 휴가 갈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대충 적당히 해봤던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전 군사를 데리고 가서 최선을 다하여
전력 질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두 번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복병을 두어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여기 따른 몇 명을 두고 저기에는 몇 명을 두고 또 여기서 먼저 공격하면 저기에서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전략은 주셨는데 전술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 읽었던 3절에서 여러분들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전술을 펼칩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전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구체화시키고 실행시켜야 돼요.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구체적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이런 것까지 기도하고 결정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내 입맛이 땡기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라고 전략을 주셨어요. 복병을 통하여 이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뭘 했을까요? 그 뒤로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 말씀이 없지만은 아마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이 전술을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 3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그 지형을 가서 정탐하고 그 지형을 연구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태를 점검했는지를 3절에서 9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고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비전을 듣고 전략을 듣고 전술을 펼쳐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실행시켰던 것은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으면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열심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책임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연구하고 고민하고 힘쓰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만 되면 편할 줄 알았어요. 20년을 달려왔어요.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준비하고 달려왔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되는데 더 바빠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구체화시키고 더 현실화시키고 디테일하게 체계화시켜가는 이 방법을 펼쳐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역팀의 팀장이 됐다고 한다, 예배사역부 부장이 됐으면 예배사역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비전이 떨어지면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 예배사역팀에 속해 있는 예배사역반에 속해 있는 사역팀들이 뭘 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 준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사역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부서들이 있고 여러분들 교육부서가 있으면 교육부서 부장이면 뭘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비전에 맞춰서 그 비전을 따라서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킬지 고민하고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비전만 주셨어요. 전략만 말씀하셨어요. 구체화시키는 전술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고민했어요. 여호수아가 준비했어요. 아이성과 베델성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아이성과 베델성까지는 3.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성과 베델성은 서로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했다 그러면은 뒤에서 베델성에 있는 군인들이 여러분들 공격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다고요. 이것까지 다 파악한 여호수아는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베델성 그 앞에다가도 3만 명이나 되는 복병을 비치시켜놔요. 이처럼 모든 사역을 구체화시키고 준비시키는 이 모습은 여호수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이 있고 여러 부서가 있고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짜장면 시킬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오늘은 탕수육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비전을 딱 크게 떨어뜨려 주시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점검하고 정리하면서 열심히 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획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준비시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강익교회 안에서 정말로 여러 기관과 부서에 여러분들 책임자들이 있고 돕는 자들이 있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너희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화시켜야 돼요. 예배 사역팀은 뭘 해야 되고, 찬양 사역팀은 뭘 해야 되고, 방송실에서는 뭘 해야 되고, 관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고, 예배 사역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고, 각 위원회별로 맡은 자리에서 역할들을 어떻게 해나갈까,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해야만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될까, 이걸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흐름에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는 것이고 부흥의 맥을 놓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딴소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함은 무엇인가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은 내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전도대행진을 통하여서 우리 교인들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네 교인들도 우리 영성온도 몇 도 올라갔는지 전도온도 몇 도 올라갔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퍼뜨리셨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고 영성온도가 몇 도가 올라갔는지, 물론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너네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성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얼마나 전력 질주했었을까, 그게 나는 감사한 거예요.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피곤함을 내려놓고 그 온도를 올리기 위하여서 전력 질주하셨을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도 많았지만 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성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부흥의 맥을 이어가고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분들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근데 흐름을 못 읽는 분들, 부흥의 맥을 잃어버린 분들은 딴소리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강림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지난 38년의 시간이 여러분들 헛되지 않고 쓸모없는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앞으로의 38년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바톤 주자가 잘못 바톤을 던져주게 되면 실패하게 돼요. 400개 줄을 보셨잖아요. 한 선수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경기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수가 잘 뛰어야 돼요. 바톤도 잘 이어줘야 돼요.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잘 달려가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바톤을 잘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33년 동안 전력질주에서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도 전력질주에서 달려갈 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계신다고 한다면 장로님들도 우리 선배 장로님들에게 바톤을 이어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바톤 이어받아서 전력질주 하셔야 돼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은퇴하실 때까지 전력질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우리 후배들에게, 다음 장로님들에게, 새롭게 뽑힐 장로님, 새롭게 뽑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아름답고 건강한 바톤을 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는, 우리 후손들이라고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으나마나한 교회 말고요, 없어서는 안 될 교회를 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교회 3대 목사로 와서 4대 목사가 올 때까지 그 바톤 이어받아서 전력질주에 달려가는 것 뿐이에요. 뭘 더 바라고 원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남만 보고 달려가기 바빠요. 바톤을 받은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쁘다고요.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바빠요. 내 후임인 4대 단임 목사를 향하여 바톤을 들고 달려갈 뿐이에요. 4대 단임 목사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여러분의 다음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향하여서 바톤 받으셨잖아요. 선배님들에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바톤을 이어받으셨으면 그분들을, 우리 후배들을 향하여, 후임들을 향하여 전지에 달려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거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은퇴하는 그때까지 전력질주에서 그 바톤을 이어주고 그 후임이 결승점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다 같이 여러분들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잘했는데 제가 못 뛰어가지고 실패했다, 나만 잘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다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38년의 역사도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영성 온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영성 온도를 올리셔야 돼요. 계속해서 영성 온도를 올리셔야만 교회가 교회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영성 온도를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랜 슬럼프에 빠지거나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하여 실패를 패배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만 신경 쓰고 헌신해도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정도로까지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와 패배를 패배시켜 주시는 주님, 전도대 행진을 통해 우리 안에 영성 온도를 높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 부흥의 흐름과 맥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와 실패에 패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실패와 패배를 패배시킬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 흐름과 부흥의 맥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전력 질주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작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전력 질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열심을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바꾸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